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 아니 지금 나에게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시간 편지받으면 내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 편지를 받아놓고서 뜯어볼까 말까 망설일 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쿤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을 무섭다라고 느꼈을까라는 그 모습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거 좀 더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 하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일,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무서워서 기도하기가 두렵다라는 그 얘기를 저희 큰누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지. 그냥 세상 말로 날라리 신앙의 그 모습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냥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조차도 가질 이유가 없지요. 교회 가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또 말씀 드리면 또 뭐 내 나름대로 그냥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것을 신앙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냥 내가 하는 것. 그러던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게 될 때 완전한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니까, 누구의 고백처럼? 솔로몬의 고백처럼 정말 그가 왕의 모습 속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그 표현까지 될 정도의 모습으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솔로몬 왕 앞에 가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당대에 누구도 그 솔로몬을 따라갈 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던 거지. 이러한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에 살던 그 솔로몬이 비로소 말년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 수많은 망기들, 자신의 아내들, 그 아내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 그 힘들, 그 힘들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이 참 볼품없는 그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그가 외쳤던 것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그의 전체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러한 멘붕에 빠진 그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말년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그 평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동일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를 가지라? 회개를 가지라는 그 한마디의 모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사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 갖게 하기 위해서? 그 회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솔로몬처럼 잘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헤아려 수고하는 그 모든 것, 나로 인해서 뭔가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그것이 곧 너에게 있어야 될 회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나 자신에게 회개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강 건너 불구미의 모습으로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말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그게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짐승인 걸 알아보는 자가 되어져야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도 내가 짐승인지 도통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나라면 그게 그냥 짐승의 모습인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말하는 그 두아디라 첫 번째 첫 마디가 두아디라를 향한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나의 모습이 이 시간에 이렇게 보여지셔야 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받은 자만 아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받은 자만 아는 그 이름.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그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불꽃 같다라는 그 표현, 그 눈이 불꽃 같다. 우리가 그 불꽃의 모습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시대 속에서 불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불꽃이라는 그 자체만 갖고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 속에 있었던 그 상태, 아무리 빛을 비춘다 할지라도 뭐 호롱불, 꼭 가장
밝았다고 하는 것이 뭐 촛불,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이 시대 속에서 이 불꽃이라는 그 불꽃은 지금의 햇빛 속에서도 그 불빛은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햇빛 속에서도. 지금 아무리 밝은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꽃은 그 밝은 빛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것이 불꽃이에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가리워질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디딜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는 그 표현의 모습을, 그 예수의 그 형상의 모습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상태적인 이 모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달리 표현할 것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것.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를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가진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뭐다? 그것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직분을 지칭하고 있었던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말이었던 그 말이 그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상태를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가 그 예수의 고유 명사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루심의 완성, 그 상태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서든 이 서신서든 그 많은 그 글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한 표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면서도 다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를 담고 온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를 담은 것과 이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가 예수를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상태 속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 나인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것,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비로소 내가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내가 그 십자가의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는 이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저만의 소리도 들리겠습니까?
이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정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라면 너에게도 나올 것은 오직 그 그리스도,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약속만, 그 말만 나오게 된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지 않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것이 회개해야 될 그 모습이다. 자,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은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해 놓으신 그 약속,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주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무슨 얘기를 하시고 있을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셨고, 또 그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주었고, 또 그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이 교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해진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이들이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러한데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기도 말씀해 주는 것처럼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전의 그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이다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진리를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그 전하고 있는 그 말들이 다 진리인 줄 알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선배들이 행했던 그 모습처럼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구원을 줄 수 있다 여기며 교회 다니는 그 모습에 교회를 가장 우선시 여기게 만드는 그 일이 가장 목회자로서 잘하는 일이라 여기면서 교인들을 그렇게 종용했지요. 또한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는 것.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한다든가 성가대를 하게 한다든가 남전도면 남전도 여전도면 여전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하게끔 하는 그 일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지요. 이게 옳은 건지는 알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항하고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옳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이곳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한 내가 그 일을 더욱더 많은 세월 속에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함께 병행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말 진리를 100% 알고 있다면 그 비진리적인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잘라 버려야 돼요. 이 교회 그냥 오늘 문 닫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바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그 사자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렇게 책망할 일이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책망?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묵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진정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비진리를 아는 자일 겁니다. 뭐가 비진리인지를 알지요. 진리를 알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이세벨 이방의 딸의 그 모습을 압니다. 그가 뭘 추구하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아내로 인하여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왕,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걸 용납하게 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모습이 그냥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한 그 모습.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지금 너의 모습이 그러하다. 내가 정말 진리를 알았다면 그 비진리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비진리를 용납하고 있느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내가 정말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다면 내 가정이든 내 교회든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응?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검을 주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어지게 된다. 내가 이것을 주러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어깨동무하고 가지. 뭐 유별났다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뭐 교회 다니면 다 같은 거 아니야?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들이 뭐 틀린 게 뭐 있어? 단지 조금 뭐 틀릴 뿐이지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갈 거 아니잖아? 라는 그 마음. 우리가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얘기 한번 할까요? 교회 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또한 믿음이 있다 여기고 있는 그들 속에서 11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믿음을 측량하는 척도 속에서 가장 제1순위가 11조예요. 11조 하는 교인, 그가 한 달에 2번만 나와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왜? 11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사 자신도 그 11조가 뭔지를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면은 문제 안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11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11조에서 명확하게 알게 된 그 사실 속에서 이제 11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가르쳐줘.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명확하게 가르쳐주면 그때부터 11조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렇게 11조 잘하던 그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게 되는 순간 11조는 안 하는 거예요. 단표적인 예, 가장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를 들었다 여기면서도 아는 그 모습 속에 있어도 그 11조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세벨의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이세벨을 여기에 등장시킨 이유가 뭐 이세벨이 뭐 잘못한 거 그거 지적하려고 그 여자 그거 정말 그 짐승이라고 여기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여자 짐승 만들어 놓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정말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이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너 진리 알아들었다며? 너 진리 알아들었다는 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게 두아드라 교회 사자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야. 우리가 기성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씀 하나 펴놓고 세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배꼽 잡는 그러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내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냐고 다른 사람 얘기만 1시간 내내 쏟아붓고 있다면 나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난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아니한 나의 입장 속에서 이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들리지도 않는 말을 왜 전하겠습니까? 남 들으라고? 나도 못 듣는데 무슨 남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말이 들린 거고 또한 사도 요한이 이 말이 들리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을 듣고 있는 두아드라 교회 사자가 이 말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듣고 있을 때 지금 나도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진리를 안다 여기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스크린 지나가듯이 다 여기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네. 내가 진리를 안다고 여겼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이렇게 비진리를 알고 있으나 그 비진리를 벗어놓지 못하고 있는 나잖아. 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네 개. 2인칭도 아니고 1인칭이에요.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인칭과 2인칭의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1인칭의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말로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말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1인칭이 되는 거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그냥 그 존재 그 하나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이 상대적 관계, 이 상대적 관계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나로 존재하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모습으로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늘상 듣고 그를 섬겨야 되는 그 관계성 여기도 벗어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자칭 선지라는 그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재물.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그 진리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그걸 바르게 가르쳐주지 아니했을 때에 그것을 모르는 그들은 그것을 드립니다. 이걸 드리게 되었을 때에 나는 그것을 아는 내 모습 속에서 그걸 받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이 뭔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아는 자의 입장 속에서 그것을 받은 내가 되어지니까 그것은 100% 우상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 모아진 그걸 통해서 온 교인들을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인들만 먹입니까? 응? 그거를 이웃사랑이라는 그 명맥 속에서 뭐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불의웃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모습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상의 재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몰랐다면 우상의 재물이 아니에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상태의 모습을 주신 거지요. 분명히 진리를 내 안에 넣어 주셨는데 이 넣어 주심이 곧 나에게 회개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11조를 모르고 받았을 때는 이게 우상의 재물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11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것을 바르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그 모습인데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 그 모습. 이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그 모습. 이세벨의 그 남편, 그 왕이 이세벨이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았다면 자기 아내 그 이세벨을 내쳤어야죠. 안 쳤다는 거예요. 품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소리를 코에 내고 있는 나라면 나 또한 정말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나라면
내가 지금 현재 속에서 그 진리와 부합되어 있는, 부딪히고 있는 내 모습에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아야 그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게 됩니까? 못 내려놓잖아요. 이 시대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게 이제는 이 불꽃 같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표현해주고 있는 그 예수인 거지요.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데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짐은 가벼운 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내려놓는 것은 무거운 짐이고요. 못 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한 그 짐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한 그 짐을 내려놓는 그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왜 무거운 짐이 될까요? 이걸 내려놓으면 내 밥그릇이 떨어져 나가는데 참 우리 목사님들 참 너무 힘들어요.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 그 잘 나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망하고 또 못 나가고 있는 그 목사님들도 그 못 나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면 피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종파는 절대로 피 안 먹어요. 또 피 흘린다고 하는 그러한 곳에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순대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먹어야지 맛있게. 아니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은 순대 먹을까 못 먹을까? 못 먹겠어. 못 먹어. 그거 먹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순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질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에이 참 못났네. 야 그거 먹는다 지옥 가냐? 라고 하는 나와 이 순대 먹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그와 틀릴까요? 같을까요? 질문이 어렵죠. 그 피채 먹지 말라. 그래도 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에이 그 피채 먹는데 죽느냐 이런 비련한 사람들
이 맛있는 순대를 왜 안 먹어? 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어. 먹어도 돼. 이러한 그 어떤 그 율법적인 그러한 관념적인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나 그걸 지키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조를 내가 진리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이거 바르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바르게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면 그걸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사망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것이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게 비질이라고요. 진리를 알았으나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정말 그것을 품고 있게 된 그 모습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품었다면 거기에서 출생되어지는 것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진리로 알게 되었다면 나에게서는 그 진리가 출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그 지식은 그게 멸망의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0으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까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따라 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진리를 따라 가게 된 그 모습이 그 십자가 그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십자가 그 죽음이 주어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또한 말씀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열매가 맺히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이름과 그 말씀으로 인한 그 핍박으로 알게 되어지니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핍박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게 더 큰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들이 안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존 교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기존 교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폭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이 거짓말쟁이들아 라고 그들을 향해 외치는 그 소리를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걸 들었어요.
왜? 그 모습대로 자신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아니한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진리를 진리로 내가 알고 있다면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그 말씀을 내가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목배임이 당하는 그 모습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나라는 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내게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조건. 이 말씀을 들어보잖아요. 계속 들어왔잖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다 여기는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거죠. 이 그림이에요. 나는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올 겁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로 나라는 내게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있어요. 뭐죠? 이거 없으면 이 예수는 집을 못 찾아요. 그 예수가 내가 떠난다? 왜 떠나는 줄 아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거야. 그 집을 다 지면 올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그 집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임마누엘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모습처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두아디라 교회 그들에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사벨의 이 게임에 게임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이사벨의 침상에 던져버릴 거다. 멸망의 자리로 보내버릴 거다.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면 구원이 될 수 있다. 그 집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지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 그 진리, 그 말씀. 그 말씀이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모습이 그렇게 마감이 지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수 있는 그 약속이 내 안에 존재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가지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그 약속, 그 진리,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그리스도 그 예수가 오실 수 있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 지켜. 그거 간직해. 그거 뺏기지 마. 이 세상에 돈 때문에 그거 뺏기지 마.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굳게 잡고 있는 그나 이기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뭘 이기겠습니까? 진리를 갖고 있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비진리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 상태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이기는 자예요. 굳게 잡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정말 우리가 이런 권세를 받고 싶은가요? 응? 만국을 때려잡는 그런 권세를 갖고 싶은가요? 내가 어디만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러한 그 위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로지 하늘의 그 얘기를 내 안에서 지금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엑수시아,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알아들어야 그 진리를 만국을 향해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그 진리를 알았다 여기면 만국을 향해서 그걸 철장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잘못 오인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도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 말씀 알아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입에서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철장,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는 겁니다. 철장이 뭐 새가망이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 진리를 알게 된 그 사실,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그 말, 그게 철장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 그것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을 향해서 그 철장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응? 너희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세벨이 너에게 먹여준 그것들이야. 그게 우상이었던 거야 라고 그들을 향해서 철장을 휘둘렀던 거예요. 그러나 그 철장 앞에 어느 누구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철장을 휘두르는 그 예수를 죽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그렇게 죽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열매, 그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내가 깨지게 되어지니까 나를 깨지게 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깨버리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그것밖에 없고 또 예수도 그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가 보게 되어진 그 사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사도 요한도 뭐 그 첫 장 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는 그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자신이 죽는 그 모습으로 나갔지. 제자들 모두가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매를 맞잖아요. 또 매를 때린 그들이 비로소 그 매를 맞은 그들을 보고 그 매를 맞는 자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아까 불꽃 얘기를 했죠. 불꽃도 어떤 불빛 속에서도 빛이 나는 게 불빛이다. 불꽃이다. 이 새벽별도 보셨겠지만 뭐 시골 사셨으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별 보신 적 있죠? 이 저녁에는 낮에 영향을 받아 별들에게 빛이 안 나요. 그래서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의 빛이 더 화려하게 나오는 걸로 봅니다. 특히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별을 보면 정말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지요. 그 새벽별 주리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새벽별을 나에게 주어요. 이 새벽별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은혜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어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흉내낼 수 있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가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 가장 잘 표현해 줄 것 같은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새벽별의 모습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의 현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 새벽별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굳게 지키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짐이 내게 내려올 때마다 더욱더 그 은혜로 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의 증인들 잠시 예를 들었잖아요.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말로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그 죽음의 그 악을 골짜기로 가는 그것을 기쁘게 여겼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얘기할 방법이, 알려줄 방법이 없어서 그들을 들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다면 나는 악월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아니, 악월골짜기라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그거의 악월골짜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말의 반대의 모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나면 그 칼로 나를 베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또 내 말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진 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목배임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목 잘리고 시작되는 거예요. 목 잘릴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그러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러한 말을 알려주게 되어졌을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들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듣고 있었습니까? 저 밖에 있는 저 김일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중동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나를 향해서 이 하나님은 가장 사랑의 열심으로 나를 향해서 애쓰시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말을 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로 인해 내가 지금 죽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고 있어. 아멘? 이게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말이 지금 하나님을 그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나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진리가 내게 들어온 것인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나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와도 상관이 없고,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바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 주시고 있는 이 말로 알아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심에, 그 주심을 받는 내가 되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나 우리는 그 진리의 자유를 방종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늘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목배임의 모습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